2019년 그 4월 20일자 독일 그 시사주간지 슈베겔에서 이 독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이 아니라 독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믿는가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응답자 55%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신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55%겠죠. 이 55% 중에서 이 55% 속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불신자도 있고, 그다음에 불신자라기보다는 이제 안 믿는 사람, 그다음에 또 캐토릭, 그다음에 기독교 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55%를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예수의 부활은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54%가 나왔습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61%, 그다음에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58%, 또 비기독교는 2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기독교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전혀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독일 국민들 대상한 통계 조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마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불면이 있어도,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면 오히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이다, 정신을 차린 것이다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아까 했잖아요. 전파되었걸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희 중에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어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어떤 일반 상식이나 자연 법칙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 육체에 관한 얘기. 영혼의 부활을 말하고, 바울은 지금 영혼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무슨 부활을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 불멸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은 오직 육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육체의 부활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바울 당시 헬라인들은 물질 세계는 아주 악하고 또 저급하고 정신 세계는 고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도 이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육체도 저급하고 이 육체도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헬라인들은 죽으면
육체에 갇혀 있던 영혼이 그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처럼 육체는 무의미하고 소멸될 대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어떤 사상 속에서는 육체가 부활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요?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악한 것은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는 소멸되고 악하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육체적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어떤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부활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2절에서 우리 그 34절까지 보면요, 만일이라는 단어가요 6번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일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가정법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법이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반대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부정하여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강조하는 문법이 바로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 말은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처럼 가정함을 통해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은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6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만일로 시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적 사실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나고 우리들의 어떤 경험에 어긋날지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부활은 역사적 팩트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활의 가정법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정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또 15절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도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자이로나 타이로나 필요성에서나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하실 필요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는데 굳이 예수님께 홀로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뭐냐면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전도와 믿음이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으면 예수님이나 나나 다를 바가 무엇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예. 죽으면 끝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필름 끝나듯이 전기 끊어지듯이 TV 끄듯이 이거 딱 끊어지는 거예요. 땡 죽으면 땡이에요. 그 다음부터 지지지지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고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요? 이렇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기서만 살면 끝장인데 저 세상이 없는데 저 세상에 있어도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저 세상에 못 가잖아요. 끝나는데 뭐하러?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 없다.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쓸데없는 짓하고 산 것이라는 거죠. 예배에 나오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이것저것 다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에 쏟아부어버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도 의미가 있고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뭡니까? 첫 열매를 우리가 승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로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증언하는데 뭡니까? 이게 부활이 없다면은 이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죠?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한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15절을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죄를 범한 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순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만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로 전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저도 거짓말한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거짓말한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들어있어요? 부활도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100%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사실이지만은 부활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실 플러스 거짓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이 거짓말한 것에 불과하다. 부활을 사칭한 종교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요, 소위 말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자기 목숨 소중한 걸 압니다.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기 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 거짓말이 이것을 거짓말 아니라 진짜 참말이다.
옳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 그것을 하려고 일부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부활을 말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 목숨인데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자기 목숨이 귀한데 목숨 내놓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한두 사람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2000년을 거친 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죽었을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복음을 전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다루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핏발 가잖아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어디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목숨이 아까웠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목숨보다 뭘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넷째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7절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죄의 형벌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으면은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의인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주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에는 새 생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옛날 생명이지 새 생명이라는 것이 없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거듭나지 못한 거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법에는요 사면이 있고 복권이 있습니다. 사면은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복권은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은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으로 예를 들자면은 사면을 받고 나면은, 사면 받고 복권하게 되면은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투표권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면 받았지만은 복권이 안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죽음과 부활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사면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었어요? 천국의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토마스 슈라이더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을 이룬 데서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는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양쪽에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뭘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그래야 의인 되는 거죠. 여러분, 다섯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아멘. 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을 신뢰하며 죽은 이들에게 훨씬 불행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무덤에 누웠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만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동안 좀 마음이 좀 편하고, 아마 그 정도로 하면은 뭐하러 예수 믿을 필요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죠? 뭐 절에 다녀도 되고, 얼마나 믿을 게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불교로 절에 다녀도 되고, 어디 다른 데 다녀도 되고, 어디 성황당에서 비나이다 해도 되고. 왜요? 잠깐의 작은 감동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여러분요, 이건 뭡니까? 이건 종교죠. 이건 종교입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섬길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믿으나 안 믿으나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지. 뭐 한다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욕먹으면서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뭐하러 눈치 보면서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좋게, 불신자들이 좀 좋게 생각하는 좋게 평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면 되지. 뭐하러 굳이 주일날 교회 오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안 믿는 가족들 눈치 보고, 친척도 눈치 보고, 일하는 데서 직장 동료들 눈치 보면서까지 뭐하러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진짜 그 인생은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 없는 신앙은요, 현세에서만 필요한 신앙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요, 망한 인생이에요. 여기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진짜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진짜 불쌍한 자입니다. 남들이 하는 거 다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앉아서 지금 일일 드라마 봐야 되는데 교회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런 거 보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망한 인생이고 허비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은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가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절 볼까요? 자,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서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잔다는 표현이에요. 왜 죽는 것을 잔다고 했을까? 잔다고 한 것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죽음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죽음의 시각은 뭡니까? 그것은 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멸절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한 휴식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걱정하나 슬퍼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이고 잠자,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밤 내가 잠이 들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잠을 잡니다. 왜요? 아침이 되면은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도 그래요. 죽음도 일종의 잠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조금 길긴 하죠. 잠자는 시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만 자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사실 그것도 잠깐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은 잠자는 것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그 잠, 그 잠도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밤에 자는 것이나 세상에 떠날 때 자는 것이나 똑같이 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자도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는 첫 열매라는 표현이에요. 첫 열매. 자,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나타났다는 의미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열매라는 것은 이어지는 수확이 있다는 보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사과나무를 쫙 갖고 와서 사과나무가 첫 열매를, 첫 사과를 딱 땄습니다. 열매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열매가 맺는 거야, 안 맺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왜? 첫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뭡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의 몇째 열매? 두째 열매가 되는 거죠. 두째 열매가. 그러니까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첫 열매는요, 대량 수확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이어지는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의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한다는 거죠. 첫 열매가 맺었습니다.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는 줄줄 맺는 거예요. 하나만 맺는 게 아닙니까? 2개, 3개, 10개 수호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뿌리예요. 그 부활입니다. 자, 뿌리에서 여러분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생기고 수많은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뿌리가 되셨고, 부활의 첫 뿌리를 통해서 수많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고 영원한 부활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몇 번째 열매? 2번째 열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의 가정은 없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부활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